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5월은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제 그제 근로자의 날이지 않았습니까? 근로자의 날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쉬어야 될 사람은 못 쉬어요. 근로자의 날.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죠. 근로자의 날도 있고 이제 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날, 청소년의 날이 언제 따로 있나요? 잘 기억 못하겠어요. 청소년의 날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학생부터 된 아이들이 굉장히 애매하죠. 우리는 어린이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떠나 그런 것 때문에 어찌됐든 뭐 중고등부 아이들까지도 뭐 어린이날 큰 범주에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 있어요? 스승의 날이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날이 있을까요? 5월에? 5월 21일이 또 부부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부부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 무슨 날이 있어요? 5월 18일이 성년의 날이에요. 또 무슨 날이 있을까요? 5월 31일이 물의 날이에요. 여러분 별로 그런 물의 날은 신경도 안 쓰시죠? 날마다 물 쓰시면서 그냥 물의 날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19일 같은 경우는 발명의 날이다. 그래서 5월에도 가정의 달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꽃도 피고 모든 환경이 참 온화한 너무너무 좋은 이런 계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소중함도 가르치고 또 부모님의 귀함도 가르치고 스승의 귀함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5월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법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별로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덜 갖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2장 10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나는 너무 행복해서 요즘에 좀 행복을 좀 이렇게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아이들 힘들어도 공부하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나가 일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러분 누가 일하기 좋아합니까? 고생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다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결혼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이죠. 내 인생 끝났어. 결혼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행복 끝났어. 그러면서 불행 시작. 그러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만 둘이는 좋아가지고 결혼식에 들어가죠. 지켜보는 모든 이미 기혼자들은 그래 너희가 좋은 날이다 오늘이 그렇게 지켜볼 뿐이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여러 사건들이 같이 묻어나오게 되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서 결혼이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제도도 만드신 분이고 또 결혼할 수 있도록 남자도 여자도 만드신 분이고요.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약함을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서 더 온전한 하나를 만들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혼의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해. 그래서 서로가 같이 힘을 합해서 부족한 것들이 하나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일,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주시고 또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정말 저 형제의 저 자매의 약함을, 부족함을 내가 좀 채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합니까?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괜찮을까?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괜찮을까? 또 돈은 잘 벌어올까? 건강한지, 또 시댁은 어떤지, 또 처가는 어떤지 서로 계산해봐요. 그리고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 아니야 그때 A가 더 나았던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진짜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아마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살았는가 봐요. 결혼이 복된 일이지 어찌 미친 짓이겠어요. 그런데 물론 사람들의 그냥 그 허황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기서는 아버지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남자, 한 가정의 남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아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지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굉장히 좀 흐뭇한 그림이 그려져요. 귀한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해요. 시편 128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저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최소한 부부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서 싸운다든지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에서는요, 다툼도 많아요.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고요. 폭력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실직도 있고요.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대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불편해지기도 해요. 싸우기도 해요. 이혼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갖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갈등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존심 상했던 것도 주님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높여주셔서 상대방을 여러분 오히려 더 감싸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그 작은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다 이렇게 어긋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불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저런 불편한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시에 약속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11시 약속이잖아요. 11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미리 오죠. 오는데 정말 미리 시간을 준비해가지고 오면 차 운전하는 것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까지 오는데 30분 걸리는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딱 30분 전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차도 막히고요. 또 앞에 뭐 초보 운전 붙여갖고 다닌 사람이 그냥 운전도 속도도 내지 않고요. 신호는 신호마다 다 걸리고요.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짜증스럽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신호도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릿느릿하게 가게 되면요, 막 이제 화도 나죠.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느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유가 없으면 그래요. 여유가 없으면.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오늘 차 처음 끌고 나왔는가 보다, 초보 운전인가 보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마음의 넉넉한 부분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에 그런 넉넉함이 생겨서 그냥 오밀조밀한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자존심 경쟁을 하고 내가 상대방을 이겨먹어야 되겠다, 내가 더 그냥 잘났다, 뭐 이런 것에 마음 뺏기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등치는 큰데 평생 철이 안 든 남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인은 바로 우리 남편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도 어린아이 같고 맨날 의지하고 정말 마음 놓이지 않고 혼자 놓고 어디 갈 수 없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되고 막 이렇게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가족 가운데 뭐 아이들 가운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지만 또 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그 영상물 가운데 그런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주 신랄하게 싸우는 형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 보셨죠?
이 동생은 제가 보니까 앞으로 뭐 한 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야무진지. 예, 이 영상이 중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 동생의 모습, 그리고 동생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언니니까 양보해야지. 오히려 언니가 밀리는 판국이죠,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작은 일 가지고도 의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 서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혼자 여러분 조용하게 앉아 있으면 그것만큼 난처한 일도 없어요. 아마 그런 고독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아멘. 예. 예.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만만치 않은 동생이지만 그런 동생이 있고 또 언니가 있고 형이 있고 오빠가 있는 거, 서로를 아마 이들이 컸을 때는, 성장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아마 될 거예요. 통계청이 여러분 그 발표한 자료가 늘 해년마다 발표되는데요. 2014년도에 혼인과 이혼 통계를 보니까 혼인한 사람, 결혼한 사람들은 30만 5,500건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보다는 5.4%가 줄었다는 거예요. 17,300건이 감소했다는, 결혼하는 것이. 이혼은 11만 5천 건.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요, 1년에 이혼 건수가 17만까지 올라갔어요. 이혼하는 17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지금 어찌됐든 지금 줄고 줄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만 건이 넘잖아요, 1년에 이혼 건수가.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의 문제는 뭐냐면 30년 이상 살았던 부부들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30년 지났는데 이제는 뭐 당연히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 결혼생활 지금 초년보다는 20년, 30년 된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30대 후반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돼요. 확률이 계속 이렇게 높아가요. 예. 근데 이 건수도 있지만, 지난해 한 연구소가 전국의 130개 대학교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학생 가운데 10명 중에 1명 이상, 4명 이상은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꼭 결혼해야 된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꼭 낳아야 할 필요는 또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도 힘든 데다가 결혼해서도 아이도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냥 나 혼자 경제활동하면서 돈 있으니까 여행도 하고 돈도 쓰고 그냥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두 사람만 재밌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금년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91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1년 숙명여자 대학생들을 조사했는데 꼭 결혼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79%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싶다. 그런데 결혼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거기 묶인다는 거예요. 가면은 가정을 꾸려야지, 남편 있지, 아이 있지, 그러면 내 인생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자의 인생은 보수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자의 인생은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것이 여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공격을 받고요. 지금 이제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 간통죄는 위헌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된 거 아닙니까?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또 남자들도 있어요. 여자들도 있고요.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있다. 물론 다른 어떤 저촉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위헌 선언이 되기 전에 다 간통죄로 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그 법들, 그 재판들이요, 다 없어졌어요. 신청하면 다 그것이 없어집니다. 이제 간통죄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간통죄로 고발한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정이 문란해지죠. 여러분, 이 사진은 미국 레즈비언 부부 목사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까지 가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 목사 되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한 드라마 방송을 시위하면서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수자다, 동성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다, 이런 사람들을 혐오하는 심의위원을 심의하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 한 방송사 서남여고 뭐 그런 프로그램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여학생들이 같이 포옹하고 키스하고 하는 동성애 장면이 나왔는데 방송위원회에서 그 제재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여러분 최초의 동성 부부 아닙니까? 지금 누가 남편입니까? 나 참 헷갈려요. 김조광수라고 하는 감독, 영화 감독 하는 사람인데, 김승환.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봐가지고 누가 남자인지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그 죄, 부끄러운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미 창세기에서도 여러분 동성연애가 있어가지고 소돔성이 멸망당한 원인 가운데 하나도 동성애로 그 성에 완전히 다 매몰당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것이 바로 동성애를 뜻하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한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들은 점점점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그래서 부부가 있어도, 부모와 자식이 있어도, 형제가 있어도 점점점 개인주의로 다 흩어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어주신 그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기둥이 빠지는 것처럼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은 분명하게 남편과 아내가 있고요,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도 자녀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하고 같이 직접 찾아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사야 43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라요. 이사야 43장을 펴셨으면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24시간 찬송가만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고 그렇게 그 일을 더 잘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받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점점 그렇게 말도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죄악된 것들을 당연히 여기면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가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때부터 가정을 이루어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정이 만들어진 걸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배운 적도 없고 성경을 알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왜 우리나라 조상을 안 믿고 서양 귀신을 믿냐 막 이런 공격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는 우리나라 겁니까? 유교는 우리나라 겁니까?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물론 종교도 아니죠. 신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샘플로 보여주셨죠.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찾아서 한번 말씀을 몇 군데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길이다. 천국 가는 그 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앞으로 조금 더 넘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 한번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오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소리가 적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지고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어?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 헛되잡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예. 꿈에서도 안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여기보다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됐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면 없어져 붙다 이게 속 믿겠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막 그 습기 찬데 그 묻혀있다 이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어?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꿈에 오라 그래?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법륜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극락이 있는지 그 질문하는 자매 궁금증 그거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가 진짜 극락에 좋은 데 가셨는지. 근데 알 길이 없는데 스님이 답을 해 주십니까? 답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당신 괴로우니까 극락에 있다. 좋은 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비슷하게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이렇게 돼 있지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 좋을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네 좋을 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허망한 이야기 아닙니까? 있지도 않는 것을 그냥 자기 마음 괴로우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좋은 데 계실 거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런 가르침에 확신도 없는 이야기 분명한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천국이 있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는 길은 이렇게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한번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생활하면서 이런 것이 좋을까 저런 게 좋을까 이러셨을까 저러셨을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 얻는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돈 많아야 공부 잘해야 배경 좋아야 권력이 있어야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좀 늦잠도 못 주무시고 오시기는 했지만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든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막 설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그냥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는 온 가족이 주일이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천국의 소망을 늘 붙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각자가 열심히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쓴다면 그 인생은 너무 복된 인생이죠. 오늘 시편 128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눈에 보이는 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까지, 그 복이라는 것은 그냥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복,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이 땅의 삶도, 영원한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생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다시 반복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 것으로 가져다 쓰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린다고 하였으니 온 가족이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다른 개역 성경에서는 번영이를 복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복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약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시온에서 그랬죠.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온이라는 의미를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꼭 주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꼭 주일이면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 주일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엄마도 아빠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다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이 많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건강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한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가정의 달 예배하며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